예, 어, 지금, 12시인데요. 내일이면 9월 11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뭔가 모르게, 이 이야기를 좀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급조해서,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해봅니다. 아, 의학 원류사 788페이지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적었던 것을 참조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고 사회에서 바라본 자연융합이라는 글 속에서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골장의학에서 바라본 영혼설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각종의 강의를 좀 찍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많은 스님들이 나와서 법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유명한 뭐냐면은 또 정문적설의 아주 훌륭하신 뭐냐면은 또 우리 법륜 스님도 계시고요. 또 아주 감정이 또 다이나믹한 우리 명진 스님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의 법문을 유심히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런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영혼과 영성, 혼백,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은 현재 그 대상을 누구를 두고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 대상을 누구로 두고 할 것이냐는 것이죠. 예. 그 대상을 가지는 주체는 나이죠.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을 누구를 두고 뭐냐면은 설명할 것이냐를 두고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대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직접적 대상이 있고 간접적 대상이 있는 것이죠. 직접적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님, 이웃의 할아버지 할머님, 예, 그런 분들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대상을 내가 직접 보았던 대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 대상 중에서 내가 보지 않았던 대상이 있죠. 그걸 가상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가상의 추상성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가상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완전 무결한 팔등신인 비너스상 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꿈꾸는 완벽한 사랑, 또 내가 꿈꾸고자 하는 완벽한 행복,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두고 영혼을 설명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영성을 설명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혼백을 설명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인지하는 작용은 그 대상이 내가 자라면서 직접 보았던 대상이 있을 것이고요.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상의 추상성에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구분할 수 있는 인지의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뭐냐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술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영혼술은 학문적으로 산스크리트는 DHA, META, 다, 메, 타로, 자, 그 뜻은 어떠냐면은 우주의 본성은 본성대로 있다는 것이죠. 우주의 본성은 본성대로 있다는 거죠. 예,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러면 사람에게 주어진 영혼도 본성대로 있는 것이죠. 그 본성은 무엇이냐? 에너지죠. 자, 그래서 에너지는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생명 에너지로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네요. 자, 그러면 혼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혼과 백은 혼과 백을 구분했지 않습니까? 자, 혼은 살아있는 것이죠. 자, 백은 생명이 다한 것이죠. 생명이 다한 사람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시체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는 질만 있는 것이죠. 본질만 있는 것이죠. 본성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혼설에 의해서 우주의 본성은 본성대로 있고 그 본성은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혼은 혼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요. 백은 본질로서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는 바로 원래의 자기의 자리인 물질인 곳으로 흙과 물과 공기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혼만 살아있게 되는 것이네요. 그래서 혼은 인지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생명 에너지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았던 또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는 어제의 아버지가 있었고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는 어제의 할아버지 선대조 할아버지들이 있었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은
어제의 선대조 할아버지의 혼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혼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명료하게 학문적으로 이치에 맞게끔 받아들여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에 대해서 이치와 합리적으로 한목적적으로 밝혀나가는 것이 이것이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학문의 장점은 그것을 밝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치지가 않고요. 또 그것을 밝혀가는 과정 속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발 한 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등한시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바로 학문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는 불교에서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법문의 이유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스스로 항상 책을 옆에 두고 길을 항상 열고 주변을 살피면서 학문의 혼과 대화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자, 명자, 사서상경의 도금에 빠지지 않고요. 금강경, 화엄경, 반야신경, 기타 불경의 도금에 빠지지 않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기타 성경의 도금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책을 옆에 두고 길을 열고 사물의 이치를 밝혀가고 깨달아가는 와중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해법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기존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여 한번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깊이 좀 고민해 봤던 내용들을 생각이 나서 별도로 12시가 넘었는데도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